때문에 2부 예배 때만 서시잖아요. 저 성가시 잘 못 듣는데 5부 예배 때 이렇게 서면 우리 늘 찬양 듣는 게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 살아계신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텐데 우리는 그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형통한 자 요셉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 형통이라는 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형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존재의 형통입니다. 존재의 형통.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잘 되어지고 잘 풀려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가 형통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상황을 보면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형통한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이야기대로 하면 거의 폭망 수준이죠. 폭망. 폭삭 망했다 그래가지고 폭망이라고 하던데 거의 뭐 그런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얼마나 그가 행복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어찌 보면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애국까지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노예의 삶을 살 때에 얼마나 또 그곳에서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문화도 아는 게 없고 언어도 모르고 그곳에 적응하는 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겼는데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왔는데 또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또 그 보디벨의 아내의 어떠한 모함에 의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또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작은 부분에 잘 되었다고 해서 과연 이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폭망 수준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폭삭 망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존재가 이미 형통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형통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시편 1편 3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는데요. 시편 1편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한다.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곳 역시 형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다시 얘기하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의 결과가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그가 심겨졌다. 시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영어 성경 보면 planted b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lanted by 심겨졌다는 거죠. 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심겨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겨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요셉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의 삶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형통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역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시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은 필연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자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또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언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형통한 자고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넘어진다는 거죠. 나는 이미 형통한 자인데, 비록 내 삶은 어렵고 지금 고난이 있지만 나는 이미 형통한 자인데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 내게 왜 어려움이 오고 내게 왜 시련과 실패가 오느냐라고 하면서 때때로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누구신지 많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김철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러한 책이 밑에 우리 그 카페에 그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래서 꺼내서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명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이명 증세 아시죠? 귀에 계속 들려오는 이명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도 이 스피커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불가능해서 중간중간에 나가서 복도에 가서 앉아있고 집에 잠도 못 자게 되어지고 물론 그 자녀들과는 놀아주지도 못하고 뭐 아주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한 모든 삶이 그가 표현한 거에 의하면 정말 길고 긴 어두운 터널과 같다. 그래서 자기가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 느낌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병이 너무 심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현기증도 많이 나게 되었어요. 걷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젊은 나이인데 30대 40대부터 이미 그랬기 때문에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뭘 짚고 다녀야 되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기를 너무 싫어서 젊은 사람이 왜 지팡이 짚고 다니냐 그럴까 봐 어떤 걸 들고 다니느냐, 이제 등산 스틱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는 거죠. 등산 스틱. 근데 이 스틱을 이게 들고 다니는데 근데 거기에 스틱에다가 구두나 또는 뭐 운동화 신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발이 무엇이냐? 등산화. 어쩔 수 없이 등산 가는 것처럼 계속 그러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가 좋아하는 날씨가 어떠한 날씨냐? 비 오는 날씨.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등산 스틱 대신에 뭘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우산을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우산 들고 다니면 그걸 짚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단지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똑같이 기쁨을 느끼며 제 옆에서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그저 다 아시더라는 거죠. 자기의 그러한 고통,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어떤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또 자기와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계셨다.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과연 형통한 자인가, 나는 행복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의심하게 되었고 의문을 품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다음부터 뭐라고 한 겁니까? 내게는 이제 어떠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찌 형통한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다 다를 겁니다.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행복한 자요 형통한 자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형통한 존재임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래 참는 믿음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13년이라고 하는 17세에 시작해서 30세에 그가 총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지 않는다면 때가 문제라는 거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거두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쫓아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인내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본문에서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형통은 어떠한 형통일까요? 두 번째는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형통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에 가셔서요, 본문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9장 5절입니다. 자, 60페이지 다시 오셔서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존재가 되어서 자기 자신만 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했던 보디발의 집과 그 온 어떠한 그런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요셉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엄밀히 해석을 하면 요셉 때문에 라고 아마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of 요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를 항상 주시하여 보시고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못 느껴서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너희는 상관없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형통한 자가 갖게 되는 꿈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느냐? 꿈 넘어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년부 설교할 때도 잠깐 얘기를 한 건데요, 꿈 넘어 꿈이다. 고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지은 책이 보니까 제목이 꿈 넘어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예수 믿는 분인데, 그 책의 대충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냥 1차적인 꿈은 무엇이냐? 내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꿈을 이루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꿈 넘어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꿈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칠 것인가? 좀 더 나아가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꿈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꿈 넘어 꿈이라는 거죠. 나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꿈 넘어 꿈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그 기근과 어떠한 그러한 가뭄 속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그 애굽과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과연 살아남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아마 그 기근 속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자기의 꿈을 이룸으로 말면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너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다음에 11별, 그렇죠? 형제겠죠. 그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가 총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마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내가 30살에 되어지면 제가 총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리더로 사용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꿈을 이루었을 때의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주님의 복을 주신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가 정말로 형통한 자라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했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뭘 만드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꿈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총리로 만드시는 그러한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갔던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놀라운 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갔다는 거고요. 요셉은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꿈이냐? 꿈 넘어 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어떤 형통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겠다. 그리고 내 어떠한 꿈을 이루어서 내가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어떠한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복이 있는지 받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 OK 운동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은 복을 누구에게인가는 흘려보내고 나눈다고 하는 것, 이러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복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에 사용받는다, 내가 그런 복을 흘려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형통한 자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꿈 넘어 꿈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생이고 헌신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도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 꿈 너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와는 상관없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느 나이든지 그러한 꿈을 갖게 되어지면, 이루게 되어지면 그 꿈을 통해서, 이루은 것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또 나누게 되는 거고요. 못 이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꿈이 누구의 꿈이 되는 겁니까? 나의 후대의 꿈이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 후대의 꿈이 되어서, 그래서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꿈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도 역시 나타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억나는 분 있나요? 성전 건축. 다윗이죠, 다윗. 그렇죠? 다윗이 자기가 꿈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꿈이었죠. 내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 봐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너무나 아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좀 주의를 해보고 싶은데 옆에 주위에서 말려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죠? 아, 나를 이렇게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나? 또는 뭐 나를 싫어하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서글픈 상황이 되는 거죠.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서운했겠지만 결국 다윗의 그러한 꿈이 누구의 꿈이 된 겁니까? 솔로몬의 꿈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루지 못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꿈이 또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꿈일 텐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나이가 지금 어떠한 상관없이, 그렇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도 있던데, 그렇죠?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죠.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과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맡기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내 후대에 이루어지든지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우리가 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형통케 하신 자라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요셉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그렇게 함께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좀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결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주님께 주신 그러한 꿈을 요셉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소망과 꿈이 또한 이루어져 가는지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지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우리가 정말로 형통한 자이고 행복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존재임을 좀 믿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제일 끝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형통한 자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비록 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늘 청소년 설교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경우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나 내가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 현대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또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또는 내가 주님이 없어도 방법이 많다고, 그래서 주님이 없어도 나는 형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가장 어리석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택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물론 시련과 어려움 말씀드린 대로 있겠지만 믿음과 인내로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꿈 너머의 꿈, 분명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주실 겁니다.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 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